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네 번째 말씀입니다. 1장 10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천국의 비자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던 사람들에게 은지기 베드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 피아노 전공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러지 않은 사람이 손을 들어. 나는 Y대 피아노학을 전공했습니다. 저기서는 나는 K대 피아노학과를 전공했습니다. 평소에 피아노 전공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고집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나는 S대 피아노학과 출신입니다. 이태리 명문대에서 10년을 공부했고 어떤 국제 콩쿠르에서 어떤 상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흡족한 표정을 짓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여기 있는 그랜드 피아노 저쪽으로 한번 옮겨봐. 여러분, 하나님께는 뛰어난 엘리트보다 가슴이 뜨거운 한 사람의 리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리더의 타락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가슴이 식어지는 겁니다. 리더가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될 중요한 과업 하나는 자기 가슴에 불을 간직하는 겁니다. 신앙의 지성 필요하지요. 신앙의 지성은 신앙의 엘리트를 만듭니다. 그러나 한 시대 하나님의 역사에 발자국을 남겼던 그인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불이 늘 그 가슴에 붙어 있었던 거지요. 세련된 믿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달려갈 길 달려갈 수 없는 달려가는 거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분은 아름다운 동행에서, 어떤 분은 인카운트에서,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양하다가 호련히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가 나를 만졌다. 그가 나를 알고 있다. 그가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이 하나의 순간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도전적이었고 저돌적이었습니까? 두려운 것도 없었고요, 물속에도 뛰어들 것 같았고 불속에도 뛰어들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도 나도 간 곳 없고 우리 두 눈에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선명하던 주님이 흐릿해지고 그 뜨거운 불은 식어지고 세련된 종교 문화로 전락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과 음부의 권세를 압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지어졌건만, 오늘의 교회는 야성을 잃어버린 동물원 우리 안의 호랑이처럼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생포되어 한 생애를 산 사람은 세상이 가르쳐준 논리와 공식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한 대로 휘장을 넘어 지성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던 사람은 어제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론, 내 판단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로마의 진오부 세데카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야성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 아니더만요. 자랑스러운 믿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믿음도 있습니다. 책망받은 믿음도 있지만 칭찬받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초라한 믿음도 있지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태산 같은 믿음도 있었습니다. 열정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있는 가슴에서 폭발합니다. 어렵고 힘든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 사람은 가장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두려울까? 결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은 결과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과정에 도전하는 작업입니다. 결과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비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그 제비 뽑은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결과를 보증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인생의 시간이지만 이 오늘의 결과인 내일은 누구도 걸어본 적도 없고 장담할 수도 없고 보증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 길들여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겠다는 무서운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설교 때마다 들려오는 어떤 키워드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 이 시즌에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키워드는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몫이지만 기도의 응답은 도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도전이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 도전이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도전이 없는 기도는 종교 행위입니다. 도전이 없는 축복의 기도가 기복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행동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분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함성을 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 중에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장에서 좋은 것은 위대함의 적이다라고 말해요. 많은 기업들이 현재 좋음에서 머물고 더 나은 내일의 위대함으로 도약하기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의 더 나은 위대함을 꿈꾸지 못하는 오늘의 좋음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sonship, 아들됨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킹십, 왕같은 제사장됨이라고 불렀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어쩌다가 이 선십과 킹십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선십과 킹십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되안겨 주셨습니다. 선십은 정체성의 문제지만 킹십은 부르심의 문제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위대함을 위하여 계획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세상을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칭찬의 말로 들립니까? 혹은 욕으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비전 없는 사람이라고 들리지는 않습니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말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 그 말 들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위대한, 아멘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참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라고 자랑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우리 집사님들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정금 같은 우리 권사님들, 주님의 심장 품고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목장의 목자들,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좋음에 머물러 있으면 이 좋음은 좋음으로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넘어서 위대한 교회로 갈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병든 영혼 치유하고 무너진 이 도시의 주인을 바꾸고 영적 치유를 바꾸어서 이 도시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이루고 더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돈도 많고요, 대단한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 아직도 내게 이루어야 될 무엇이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한 거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보다 귀한 사명을 붙들었던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85세 고령에도 남겨진 헤브론 땅을 나에게 맡겨달라,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루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었던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 걸고 왕 앞에 뛰어나갔던 에서도 그 여인은 위대한 인생이었던 거지요. 한 번은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을 오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구약을 대표했던 그들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영광의 광채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내가 주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 건 없어도 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조음에 그들이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위대한 사명을 손에 쥐어주면서, 베드로야, 지금까지는 네가 스스로 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 지금까지는 너의 조음을 찾아서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가 다녔지만, 그러나 이제 후로는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근데 그 원치 않는 곳은 조음을 넘어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 속이는 자입니다.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속이는 자, 초라한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마라.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고절며 브니엘의 언덕을 올랐지만 그는 더 이상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야곱이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도전하고 헌신하는 리더가 되고 싶은 바람이 간절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반대로 우리에게 좋지 않음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갈망을 멈추지 않고 요구하고 또 요구하면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좋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조음을 넘어 위대함을 갈망하십시다. 제가 우리 남자들에게 꼭 권면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남자들은 장지갑을 사라 그럽니다. 1,000원짜리 하나도 대충 주머니에 넣고 꾸게 다니지 말고 장지갑 안에 쫙 펴가지고 끼워 넣고 다녀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요, 내 곁에 오래 머물러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그 사람이 내 곁에 머물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천하게 여기고 뭐 그냥 막 하면 막대하면 내 곁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소중히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머니 아무데나 구겨가지고 넣어놓으면요, 그 돈도 나를 떠나요. 여자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손거울을 예쁜 걸로 사십시오. 그저 뭐 길 가다가 그 뭐 저기 뭐 하나 펴놓고 거기다가 아무렇게나 파는 1,000원짜리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백화점 가서 레이스 달린 예쁜 걸 사십시오. 왜요? 소중한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보면요, 남도 나를 소중하게 봐요. 1,000원짜리로 보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한 20만 원짜리로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그 좋은 걸 나도 좋아하고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갈망하고 막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걸 줍니다. 그런데 주고 싶은 게 있는데도 그저 여기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뭐 내일의 꿈도 비전도 부르심, 아름다운 꿈의 교회니까 맨날 그런 얘기하는데 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조음은 조음으로 남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선물이라는 단어와 현재라는 단어는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나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축복의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야 내일이 귀하게 다가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각 지파의 리더들이 소집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너희는 양식을 준비하라. 3일 후에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첫 번째 명령, 양식을 준비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오고 40년 광야 여정, 그 오랜 시간 먼 길을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해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친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이런 먹지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광주리 하나 들고 만나를 거두어 오면 그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갑자기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전혀 생소한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뭐지 이거? 도대체 이 명령이 뭐야?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양식을 준비해라. 왜 준비해야 되지?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도대체 뭐지? 뭘 의미하는 걸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는 걸까? 그랬습니다.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나는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하루 먹을 이삭 줍기 뿐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 주시는 땅에서는 농사하여 다발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옷자락에서 묻어나는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하루 먹을 마늘을 구하지 마세요. 하루 먹을 이삭을 주우려고 하지 마세요. 다발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로 하루 먹을 양식 걱정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젠 지금까지는 광야 시즌까지는 그게 필요했지만 이제 우리는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즌, 새 역사 창조의 시즌에는 이젠 부르심이 필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위해서는 어제 만나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성도와 교회 가정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양식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식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각 지파의 리더들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막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과거에 모세와 함께 그들이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랬던 그들이 아니었어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손에 짱돌 들고 모세 죽이려고 설치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광야 여정 걸어오는 사정하고는 완전 다른, 더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말로 할 수 없는 부담감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단 도도하게 흐르고 있고 그 너머에는 31의 부족 국가들이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성을 쌓고 철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들이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어나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권위는 리더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 안에 지혜의 영이 부어졌고 따르는 발로들이 그 권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리더가 유능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앞 딱 휘장 가로막은 그 너머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그 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앞에 딱 정면 앞에 세워져 있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0.001%밖에 안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더라도 이 성전을 오고 가는 자들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감춘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세워놓고 보여주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들고 일어났다가 미리암은 문둥병자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는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지파 대표들에게 지팡이 하나 들고 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잖아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뭐라 그런다고 인상 쓰고 대들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이것도 몰라 무식하다고 떼쓰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틀린 건 모세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질서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는 걸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비밀, 모세의 수종자에게서 시작됐어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지냅니다. 예수님도 12제자들을 초대교회의 리더로 세우시기 전에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로 팔로십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르는 사람이라야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끄는 힘은 따르는 힘에서 나오는 겁니다. 남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기던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리더십에 대한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말씀을 따르는 빨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아니면 회사에서 따르는 위치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이 아니라 이들은 이젠 훈련된 하나님의 막강 군대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의 좋은 조음이 어떻게 위대함으로 가는가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시고 위대함의 가능성을 문을 열어놓으시고, 나는 너희가 조음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가라. 지금까지 만나 먹고 매일 좋았어, 내일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 이건 좋은 거야. 오늘이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젠 위험과 위기가 있지만 더 위대함의 과정으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위대함으로 가는 과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최선봉에 르우벤, 갓, 므낫세 세 지파를 세워요.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사진 하나 띄워 보십시다. 사진. 예.
이게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줄이 하나 꺼진데 이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이쪽 여리고에서 정탐꾼을 보낸 시딤, 그 여리고 2명 보내게 되죠. 지금 노보산이 여기 있고 시딤으로 해서 길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은,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저 앞에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가 텔아비브가 저기 있는데, 텔아비브에서 지중해를 볼 때 그 일몰이, 지중해 일몰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은 광야를 건너왔던 요르단 지역이고, 이 요르단 지역의 이 밑에는 암몬, 모압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쪽 요단강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쪽에 위에가 므낫세, 중간에 갓 지파, 아래가 르우벤 지파, 세 지파가 이미 그곳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거쳐서 지금 여기 느보산 아래 요단강가에 오기까지, 모세가 죽기 전, 모세가 살았을 때 광야 40년 길을 걸어올 때 이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 루벤 지파, 이 세 지파가 항상 전쟁에 나갈 때마다 최선봉했습니다. 그리고 큰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고 그 업적에 따라서 모세가 전리품을 배분해주고 그들에게 땅을 배분해준 거예요. 그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 이쪽에 있는 요르단 광야 쪽에 있는 저 땅을 자기들은 기업으로 이미 받습니다. 받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전쟁을 하고 큰 공을 세우고 이 땅을 얻고 났을 때 저곳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게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을 자기들이 분배받으면서 거기에 처자식과 농사를 짓는 목초지를 이미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모세가 바로 죽기 직전에 이 세 지파의 리더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에 모세가 분노해요.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저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니들이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 이곳에서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여기 머물러 버리면 나머지 9지파는 어떻게 되겠느냐? 누가 저기에 들어가겠다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싸울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어떤 위험을 차치할 어떤 명분도 없이 여기 있으면 그냥 좋음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 머물고 너희들은 안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9지파는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며 그들도 우리는 안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뭐가 되겠느냐? 그럴 때 이 세 지파의 리더들이 돌아가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한 끝에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타협점을 내놓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미 땅을 여기 받았고 우리의 처자들이 여기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미 만들었는데, 우리가 전쟁의 날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처자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여기 놔두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단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 좋다, 예스, 오케이, 허락해 줄게. 그러나 싸움의 날에 니들이 선봉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파들이 여기서 모세와 약속하고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수아가 리더가 되면서 그 세 지파 리더들을 따로 불러서 너희들은 선봉에 서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최선봉에 서라. 이 세 지파가 최전봉에 섰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문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를 뽑을 때마다 대표로 등장했던 사람이 세 지파였어요.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였던 루벤의 자손입니다. 장자 지파라는 자부심도 대단했고 어느 집이든지 마지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 부지런함, 또 동생들에 대한 마음의 배려가 컸던 사람이 바로 루벤 지파입니다. 갓 지파라는 갓은 히브리어로 군대,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그 인생 말년에 12아들을 축복하고 예언할 때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야곱의 예언적 축복, 그 말대로 갓 지파의 후손들은 뛰어난 전사들이었고 그들은 광야 노정에서 언제나 선봉에 서서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함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던 므낫세 지파에서 나왔던 거인들이 있어요. 기드온, 입다, 이들 전설들은 다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한 사람이 100을 1000을 담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들을 앞장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6절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두 가지,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 여호수아 안에도 두려움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온갖 두려움이 하루에도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했을 거예요. 전설 같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지만 막상 주어진 현실에서 모세는 없고 자기가 그 모든 짐을 다 지고 앞장서야 되는 그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순종한 것보다 훨씬 더 너머의 순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라는 것 우리가 뭐든지 하고 당신이 가라는 곳에는 어디든지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그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 간의 끈끈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이 조음을 뛰어넘어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음을 넘어 위대함은 리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좋은 팔로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들이 찾아와서 했던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불안도 있고 누가 앞장설 것인가 고민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앞장서라고 한다고 지금 모세는 없고 약속의 당사자들인 지들 아비들도 다 죽고 없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섰는데 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신참 리더인데 이들이 아직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내 말을 따를까 안 따를까, 내가 가라고 한다고 갈까 하라고 한다고 할까, 온갖 고민이 많았던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와서 했던 한마디 말에
이 여호수아는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들과 함께라면 죽어도 괜찮아. 아멘입니까? 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어.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축복해요. 모세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어떤 이런 큰 산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플랫폼 처치라고 하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가 또 한 번 세워지는 이 과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때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면 목사와 예배를 향한 중보 기도팀의 예배와 기도가 이어져요. 어제도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막 믿음으로 선포.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럴 때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성도가 어떻게 목사님을 축복합니까? 축복은 목사님이 성도를 축복하는 거죠.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부모를 축복하십시오.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자녀라야 됩니다. 부모만 자식을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들 뭔가 막 폼 잡고 막 대단한 것 같아도 바람에 흔들리고 떨어지는 낙엽 안에도 가슴 막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뭐가 겁나겠어요. 회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따르는 모든 사원들, 빨로들이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죽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이러면 뭐가 겁나겠어요. 아멘입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함께 막 새로운 시즌의 처음 문을 열 때 조음이 위대함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그걸 강하게 막 자극했던 건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이들 세 지파, 정확하게는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이미 목초지를 얻어놓았고, 자기들은 이미 더 이상 위기를 어떤 일은 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환경, 조음에 머물고 있지만, 그렇지만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 위대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 충분히 좋지만 위대함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위대함으로 가는 과정에는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수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함으로 가라.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사업과 교회는 같은 시즌을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때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소리 높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안에 부어져 있는 주의 영이, 이 말씀 안에 녹아있는 주님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 모든 삶의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